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믿는 자는 많지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살아가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는 자도 있고, 또 복음을 얻기에 합당한 자도 있고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속에 얼마나 공의 하나님을 잘 말해주고 있고, 믿는 자가 핍박과 시련을 받을 때에, 환난을 받을 때 참고 인내한 자가 받는 상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환난 받고 인내한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음 받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받고 인내한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성경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는 첫째로 심판주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으로 초림하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다시 오실 적에는 신랑으로 신부들이러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심판주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우리가 찾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학생들 성경 잘 펴고 똑바로 읽고 시작. 하나님은,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산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셔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그리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저희가 또다시 산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직고하리라 하여,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및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로 유다 백성에게 전도할 것을 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산 자가 누구며 또다시 죽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서 압니다. 또다시 산 자는 첫째 부활할 자요, 또다시 죽은 자는 믿으면서도 행함이 없어 죽은 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습관적으로 악행을 하여 죽은 자, 우상 숭배하여 죽은 자. 그래서 사대교회 목사는 죽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심판을 아들이신 당신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을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하셔서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려고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또다시 산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초림하게 하셔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최후의 심판 때에는 심판주로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이렇게 심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부활하여 또다시 살아난 자들을, 그러니까 즉 천년 왕국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가 또다시 산 자예요. 계시록 20장 6절. 또한 죽은 자 니크로스인데 이는 죽은의 형용사 니크로스의 남성 복수 목적격으로 이는 원죄로 인해 주었던 영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신자가 되었다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은 자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또 26절, 계시록 3장 2절, 또 계시록 20장 12절이죠. 또는 육신의 욕망으로 살다가 영의 기능이 마비된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또한 향락하다가 영이 죽은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에요. 또한 습관적으로 범죄하여 영이 죽은 자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또 에스겔 18장 4절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다시 죽은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산 자들, 즉 부활했든지 아니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호했든지 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상급 심판을 하시고 다시 죽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주로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에 대해 심판하느냐?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행한 것 따라 갚아주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세상에서 살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같은 지식이 없는 신자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가 받지 아니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죠. 예, 불신자가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르고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해도 늘 사랑의 하나님이 복을 주고 참고 인내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히브리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게 성경이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배웠지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일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저도요,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어요. 복 받으라, 평안하라, 잘되라. 그러나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라 한다고 여러분이 잘되나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응? 아무나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물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드리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죠. 그러나 잘못은 꼭 짚고 나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회개도 입술만 회개해요?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입술의 회개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지적으로 깨달았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행동으로 변화된 삶이 됐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다 그 모양이죠. 예? 믿는 자가 선정꾼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뭐가 돼야 된다? 모델이 돼야 된다. 선정꾼의 그리스도인답게 모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자가 양심도 안 쓰고 거짓말이나 하고 정직이 없고 그런 자가, 가증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들어주겠는가? 기도에 대한 정의 하나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아.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맨날 육의 것 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나타나실 때에 문문에 나타나실 때에 덮개를 벗기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에 사용하면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을 뜻합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의 18에 사용되는데 사로 1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에는 같은 뜻으로, 즉 믿는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후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는 능력의 천사들이 심판을 돕습니다. 천사들 중에도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이 각각 다르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 8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원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알리고 다니엘 8장 16절이나 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있죠. 다니엘 10장 13절을 찾아가 읽어봅니다. 미가엘 천사장.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미가엘 천사장 항상 돕는 자. 또 가브리엘 천사장 기쁜 소식을 늘 알려주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천사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천사장만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 8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는 7 천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7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마태복음 13장 19절 42절에는 그리고 그 가라지를 심은 그 원수는 그 마귀요 그리고 추수 때는 이 세상 끝이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그 가라지를 거두어 그리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그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또한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실족하게 하는 것과 그 율법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리고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돕는다는 거. 아멘.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장도 있지만 7 천사들이 돕는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누가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이 마치 추수꾼처럼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하듯 모으는 일을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누구와 함께 오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그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지극히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아주 멋져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때에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많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공의로우신 분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 한 절은 기억을 못하고 살아. 예? 그만큼 세상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사야 30장 18절, 또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예? 세상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너무 거기에 혹사하면 성경 다 잊어버려요. 맨날 주일날 와서 배운 거 따로 국밥 되는 거지. 응?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리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과 영광을 바라고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셔서 안식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영원히 여기서 안주하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다가 영원한 그 다른 세계에서 내세에 살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히브리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히브리 11장 신앙 따라 살다 신앙 따라 죽은 인물들이 기록한 장이 히브리 11장이죠. 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리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과 영광을 바라고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이 온전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까지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또한 진리를 접하면서 내가 진리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행여라도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세상에 어떤 것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요?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인색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안주하고 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느냐고. 환난으로 갚아주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한 절 한 절 똑바로 읽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 머릿속에 지식이 잘못 들어간 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 욕, 쌍욕 같은 건 다 잘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가르쳐서 알아야 될 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래, 내가 정말 환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응? 부모나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응? 자식들 앞에는 최고 명품, 최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제일 주의로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하나라도 똑바로 듣고 그 삶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지. 참 가르쳐도 안 되면 주의종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6절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공의 하나님이고, 본절 7절에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현욱이? 무엇으로 갚아주신대? 무엇으로 갚아주신대? 몰라?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지. 학교에 가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지. 응? 뭐 하나라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세월 흘러가고 나이 먹고, 목사님 보니까 나이 70이도 별 볼 일 없더라. 살아보니까. 응? 7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어. 살아보니까 후회만 돼요. 정말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일평생 주의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이를 데가 없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15살 때는 엄마한테 머리 다 뽑혀가면서도 신앙생활 하느라고 환난 핍박 받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와서 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70, 강건함 80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많은 거를 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희생하고 살았는가. 때로는 힘들면 내 육신의 몸뚱어리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지요. 7절에서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하여 마치 환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서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 가면 평안함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찾아가 보자고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안에서 죽으려고 힘썼다는 거죠. 주 안에서 잠자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또한 깨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공중 강림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한 것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잠자다, 주 안에 산다. 믿는 자들에게 주 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5, 6절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고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 잠자는 자요 깨어있는 자로. 아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기에 우리 경동교회도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참 좋은 교회. 내가 교회예요. 아멘. 이 건물은 식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히에론과 우리의 몸 성전 나오스가 갈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환난받고 인내한 성도들 안식으로. 다 같이 크게 하세요. 시작. 환난받고 인내한 성도들은 안식으로 그렇죠. 주를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은 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환난받고 핍박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성경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내가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